우리는 인간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난 후에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받은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일들이 참 흔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이집트의 압박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자유를 얻게 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큰 은혜를 놓쳐버리고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홍해를 또다시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통과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난 후에 이집트에서 나온 지 한 달 보름이 되었을 때 이들은 또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인간들은 은혜를 기억하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붙들고 살기보다는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은혜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러기에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4장 3절을 통해서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는 돌을 세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는 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는 돌을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도록 절기를 지키는 제도를 주셔요. 절기를 지켜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의 속박으로부터 구출해내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절기들을 지킬 것을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십니다.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을 치시고 건져내신 그날을 기억하도록 하시면서 출애굽기 12장 43절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자, 이렇게 유월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신 그날을, 그 은혜를 기억하도록 절기를 지키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3장 14절을 통해서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가지 절기를 특별히 지켜라. 다른 절기들도 있어. 그런데 특별히 3가지 절기는 특별히 잘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절기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절기와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또 하나의 절기를 설명하는 것을 보면서 좀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가 더욱 신실하게 주님 앞에 그 은혜에 반응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여전히 갈릴리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봅니다. 본문 1절,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 1절 말씀을 최근에 번역된 새 한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해주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뒤에도 예수님은 갈릴레아에서 여기저기 다니셨다. 유대아에서 돌아다니고 싶지 않으셨던 것이다. 유대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번역을 해 주었습니다. 여기 유대인들은 유대의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유대 지도자들을 가리키는데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오병이어 표적을 비롯한 다양한 표적들을 경험하고 권세 있는 가르침으로 가르치시는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대부분 떠나갔어요. 못 받아들이겠어 하면서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이후에도 여전히
갈릴리에 계시면서 표적도 행하시고 귀중한 말씀으로 가르치셨다. 그렇게 갈릴리에서 머무셨던 기간이 여러분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하기 어렵지만 6개월이에요. 6개월. 여전히 이런 일이 있은 뒤에도 6개월입니다. 요한복음 6장이 유월절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유월절을 중심으로.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살피게 되는 요한복음 7장은 초막절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유월절부터 초막절까지는 약 6개월이 되는 거예요. 요한은 요한복음 6장과 7장 사이를 그냥 시간 간격이 없는 것처럼 그냥 썼습니다만,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을 기록하고 난 뒤에 그 6개월 동안의 예수님의 사역을 요한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이 후에 말하는 것처럼 나는 선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선별해서 기록한다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사실 선별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과 7장 사이가 6개월이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그 기간에 주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들과 가르침들을 마태복음 14장부터 마태복음 18장까지 쭉 길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유월절에서부터 초막절까지 오병이어 표적을 비롯한 다양한 표적들, 그리고 가버나움 회당에서의 가르침과 같은 권세 있는 가르침을 주셨지만 요한복음 6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뭡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다양한 표적들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권세 있는 가르침도 무시를 당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말씀 가르치시고 표적을 행하셨는데 이들이 다 떠나가요, 예수님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갈릴리에 계시면서 또다시 표적을 행하시고 능력의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여전히.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던 사도들도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신 후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서는데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표적도 나타나고 생명의 말씀도 부지런히 전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4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럽니다. 사도들이 생명의 복음,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데 대표적으로 제사장들이 싫어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옥에 가두기도 하고 매로 때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사도들은 꾸준히 생명의 말씀,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그들을 통해서 표적도 나타나도록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사도들을 싫어하고 옥에 가두고 때리기도 했던 이들이 제사장의 무리들도 이 도에 복종하게 되었다. 그 반대하던 무리들 가운데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부지런히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합니다. 반대자도 있고 박해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고 표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권면을 하는데요, 디모데 후서 4장 2절을 통해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현대어 성경은 이 구절을 언제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으로 전파하시오,
기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또 그 시기가 좋든지 나쁘든지 열과 성을 다해 가르치시오. 신도들의 허물을 바로잡고 책망해야 할 때는 책망을 하시오. 옳은 일을 행하도록 격려하고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시오. 자, 이렇게 번역을 해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전하는 생명의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을 사람들이 혹은 우리의 가족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 예수님께서 여전히 그 후에도 갈릴리에 계시면서 행하시고 또 가르치셨던 것처럼, 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꾸준히 십자가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 주변에서 또 우리 가족들에게서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는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초막절과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초막절과 예수님을 봅니다. 우리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우리들에게도 명절이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도 명절이 있는데 그 가운데 세 가지 명절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지키도록 명령하신 명령이었습니다. 다시 출애굽기 23장 14절을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3번은 첫 번째는 유월절입니다. 두 번째는 오순절을 가리킵니다. 세 번째는 수장절이다 혹은 장막절이라고 부르는 초막절입니다. 이 세 가지 절기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그 유대인의 명절 가운데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심으로 완성이 됩니다. 구약의 유월절이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심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심으로 완성이 됩니다. 이제 요한복음 7장 오늘 본문에서 초막절이 나오는데 이 초막절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고 지나가면 앞으로 요한복음 7장을 읽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이 초막절을 수코트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절기는요, 레위기 23장 42절 43절을 보면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속박을 당했던 이집트에서 나와서 이들이 집을 짓고 살지 못하고 초막에서 살았던 때를 기억하면서 지키는 절기, 초막에서 살았던 그때를 기억하고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이때는 모든 곡식을 다 추수해서 수장한 후에 지켜서 수장절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이 잘 아는 실로암 연못에 가서 매일 아주 엄숙하게 경건하게 물을 끌어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물을 제단에 붓습니다. 물을 떠다가 물을 붓는 이 행사를 이 초막절 절기에 행합니다. 자, 이렇게 초막절과 물을 붓는 이런 관계 때문에 우리가 이제 뒤에 보겠지만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자, 이래서 하시는 겁니다. 왜 물 이야기를 갑자기 초막절에 하시냐? 바로 초막절에 물을 붓는 이런 행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스가랴 14장 16절에서 1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이것은 메시아 왕국, 장차 메시아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는 예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초막절을 지켰잖아요. 그런데 열방에서 이제 이스라엘 말고 다른 나라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면서 이방 나라들이, 열국들이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올 것이다. 이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는, 그리스도께로 오지 않는 자들은 재앙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이 초막절이 장차 메시아의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선포해 주는 내용이에요. 자, 이제 세 절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완성이 됩니다. 오순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도록 하심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을 추수하시고 모으시는 재림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드린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바로 추수하고 모으신다. 초막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곡식을 추수하고 난 뒤에 지키는 절기인데 이 초막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이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무튼 이 초막절이라는 절기의 완성도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제 초막절과 관계해서 일어나는 요한복음 7장을 앞으로 쭉 살펴보면서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의 백성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믿지 않는 형제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형제들의 요구라. 우리 본문 3절 4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과거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그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여러분, 이 형제들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받은 대우를 인해서 화가 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이 받은 대우를 보면서 왜 저런 대우를 받으면서 저 고생을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형제들이 이 갈릴리 촌구석이 아니라 유대로,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로 가라고 요구하는 이 형제들의 표현을 보면서 두 번의 나타나다라는 단어를 봅니다. 앞에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뒤에 나타나다, 이게 나오는데요. 앞에 나오는 나타나다는 단어는 널리 알려지다, 드러내다, 이런 의미의 헬라어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이 널리 알려지기를 바라는 욕구가 있다는 겁니다. 이 형제들이 바라볼 때 드러내기를 바라는 욕망이 있지 않느냐 당신? 형제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나타내기를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느냐? 이러는 거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다양한 표적과 권세 있는 가르침을 주신 것에 대해서 세상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욕망으로 인해서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나타내다는 단어는 헬라어에서 다른 단어예요. 이 단어는 명백하게 나타내다, 이런 의미의 단어인데요. 예수님 가까이 있으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형제들의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뭐냐? 사람들에게 인기와 대중적인 성공을 얻으라는 거예요. 명백히 나타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어라,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당신 사람들에게 나타나기를 원하는 욕망이 있지 않느냐? 그래,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어 저 유대로 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이 형제들의 요구를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 이유가 있다. 형제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다. 형제들조차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 요한은 앞부분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미 선포한 바 있습니다. 참 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랬습니다. 오병이어 표적을 비롯한 다양한 표적을 보이셨고 서기관들과 달리 권세 있는 가르침으로 가르쳤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곁에 있었던 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물론 훗날 예수님의 이 형제들 가운데 야고보가 있는데요. 이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1절을 통해서,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기록한 건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럽니다. 전에는 단지 형제 중에 하나로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으면서 자기 자신을 여기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었을 때 초막절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명절이 다가오니까 더 이상 갈릴리 촌구석에서만 있지 말고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라, 그런 욕망이 있으면 사람들 많은 유대로 가서 명백하게 나타내라, 이렇게 요청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서로 높아지기만 바랬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8절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시고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죄로 인해서 멸망의 자리에 있는 이 세상,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형제들조차 믿지 않으므로 오해와 함께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것을 보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러 오신 그 주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며 믿음으로 사는 복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